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386장을 찬양합니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시리니 나의 박서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너만 붕 빠진 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입니다. 구약 289면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천천히 교독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고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새벽을 깨우오니 온전히 한 분 한 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큰 은혜로 아버지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레이지파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며 어떠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교인 150명 가운데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 똑같이 봉사를 하지만, 똑같이 차원절을 하고 똑같이 일을 하지만, 저같이 또한 우리 이제 세 분 전사님 같이 사례를 받고 일하시는 분이 있고, 또한 정말 봉사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이 혹시 드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그냥 개인 직업 가지고 일을 하면 그럼 교회도 서로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전통에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그런 것이 확실히 나와요.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같이 합니다. 레위 지파.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이가 있었는데 그 자손을 레이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이 지파는 역할이 뭐냐? 성전에서 온전히 그들은 딴 거 아니에요. 24시간 동안 온전히 성전에, 즉 우리로 말하면 교회 일을 전담하는 거. 교회를,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시대로 말하면 내가 양을 사서 양을 치거나 아니면 어디 뭐 밭이 있어가지고 논밭이 있어서 내가 가서 밀가부를 키우고 그런 일이 아니라 이 레이지파 자체는 온전히 딴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온전히 딴 거 하면 안 되고 온전히 교회 일, 즉 그때로 말하면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는 일을 온전히 모두 그 한 지파가 완전히 거기에 매달려서 이 성막에서 또니 언제나 그 성막 예배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아침에 또 떡을 갈아줘야 돼요. 또 이제 그 등불이라는 것도 보면 이 성막의 등불이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질 거 아니에요. 예, 불을 켜놓으니까 닳아져요. 24시간 켜놓으니까 계속 리필도 해주고 또 이사를 하면 또 막 그 수많은 도구를 챙겨서 할 때 그런 모든 성전, 성막의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을 뭔 지파? 레이 지파. 그걸 말하면 목사님, 전도사님, 혹시 큰 교회는 또 이제 그 사무 간사님이 또 있잖아요. 큰 교회는. 그래서 언제 내가 다른 일을 생업을 하지 않고 온전히 교회에서 목회 모든 일 하는 사람을 레이지파라고 하고 그 중에 제사장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세와 아론이 있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레위 지파 가운데 만약에 레위 지파가 100명이라면 그 중에 모세와 아론 그 집은 항상 뭐 하냐면 쉽게 말하면 항상 목사님 하는 거예요. 네, 직을 비유하자면 그럼 이제 그 집은 항상 그 집은 목사님 하는 집이고 이제 이쪽은 전도사님하고 이쪽은 이제 사무관사님하고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예 레위 지파 가운데 역할이 딱 주어졌어요. 그럼 보세요. 내가 온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면 내 개인적인 일을 해서 내가 수입을 벌거나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럼 근데 문제는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다른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합니다. 분깃과 기업. 쉽게 말하면 땅이에요, 땅. 땅은 뭐냐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가장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이고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즉 소득이에요, 소득. 월급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은 땅이나 다른 뭐 목축을 하고 뭐 밭을 뭐 일궈가지고 뭐 밀가부를 키워서 그들이 먹고 살잖아요. 생계수단. 근데 이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와 같이 생계수단인 땅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제가 보겠어요.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즉 레위 지파에 땅을 주지 않은 것은 그 다음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뭐가 되심이니?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과 같으니라. 그래서 1절 끝에 보면 그들은, 즉 레위는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5대 제사를 드려요. 또 첫열매라고 해서 내가 농사한 사람은 이제 그날 이제 추수를 하는데 만약에 한 달 동안 추수를 한다고 쳐요. 밭이 넓어서. 그러면 그날 첫날 추수한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께 다 가지고 와요. 제가 있었던 교회 바로 옆에 보면 이제 발포 사랑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이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쪽에는 이제 삼형제가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는 어떤 복으로 은혜를 받았냐면 첫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월급에 똑같지만 어업이라는 것은 그날 엄청나게 벌 수도 있겠죠? 네, 그날 많이 잡히면 첫 출항에 나가서 몇백이 아니라 몇천만 원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온전히 첫 열매를 그 다음날 아침 강단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첫 열매를. 아니, 단위도 10만 원 이상이 더 큰 단위 될 수 있지만 단위를 떠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때 성전, 그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어쩌면 수입이죠.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제사하러 가져와요. 그럼 그것을 다 태우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 다 태우지만 그 외의 제사는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띄워놓고 또 곡식도 가져와요. 다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제물로 가져오는 것과 또 첫 소득을 가지고 오는 두 가지를 가지고 성막을,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운영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또 헌금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자 3절을 보세요. 그럼 이제 어떤 것이 월급이 되냐? 목회자들의 3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받을 목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자, 먼저 이 목축에 대한 부분이 짐승에 대한 부분이죠. 자, 이걸 보면 모든 제물은 다 태우는 것이다. 다 태우질 않는다. 써 있잖아. 소나 양의 그 다리와 볼과 위는 때에 따라서는 제물, 그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는 태우지 않는 것이. 그럼 그것은 이제 누구 것이 된다? 제사장. 즉 목회자와 교회 유지하는 특별히 목회자에 대한 사례 부분이 된다. 또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자, 같이 합니다. 11조. 그렇죠? 예, 처음 우리가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 농사꾼들은,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들이 이 11조를 매주일, 매달 낼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대신 회사 다니는 사람은 할 수 있죠. 월급 받으니까. 근데 이 시대의 농사는 추수를 해야지 수입이 되는 것이고, 양털을 깎아야지 수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로 말하면 뭔 조다? 11조가 되는 거예요. 실은 어차피 회사 생활도 실은 그렇잖아요. 회사 생활도 어쩌면 이 연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실은 이제 연방에서 나가는 걸 이제 12달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실은 똑같은 첫 열매와 같은 의미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이렇게 제사장들은 일도 하지 아니하고, 즉 세상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교인들이 가져온 것으로 이렇게 그 중에 일부를 떼서 주느냐? 이유가 있어요.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였다.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뭐하게? 섬기게. 즉, 여러분이 내는 헌금으로 주의 종들에게 우리가 사례를 지급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택하였어요. 어떤 일 하라고? 주의 일 하라고. 즉, 하나님이 택하셨고, 둘째로는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온전히 다른 일 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의 일에 온전히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아픈 것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교역자의 그런 생활비를 사는 것에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크면 책임지겠죠. 근데 만약 교회가 어려워요. 아주 교회가 지금 어려운 지하에 있거나 그런 아주 작은 개척교회면 실은 교회에서 충분하게 사례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목사님이 투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원래 맞는 것은 아니죠. 원래는 바로 교회에서 책임져 주는 것이 맞지만 부득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원래 원칙은 뭐냐면 바로 그 교회에서, 즉 그 성막에서 책임지는 것이 원래는 합당함. 그래서 교회가 자립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낸 헌금이잖아요. 재물이 바로 뭐냐면 일부 중에는 거의 아마 각 교회들이 그래요. 40% 정도는 이제 물론 교회 사이즈에 따라 틀리지만 이제 목회자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교회 관리와 또 선교, 보통 세 부분으로 교회가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면 가장 건강한 교회 예산 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레인이 보세요. 그럼 이제 레인은 땅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제 혹시 이제 서울에서 이제 봉사하던 레인이 저 제주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 생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똑같아요.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뭐하면? 이르면 책임진다. 그래서 레인은 곧 누가 책임지냐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주의 일에 정말 전임으로 하는 목회자들은 그 가정은,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써 있으니 그렇지.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써 있는 말이에요. 또한 주의를 감당하는 여러분도 하나님 또한 그의 삶의 현장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며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발 그 사람들이 했던 가증한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본받으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마라. 제발. 9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럼 뭐를 본받지 말 것이냐?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점쟁이나 등등등등, 무당 등등. 예, 몰렉이라는 제사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 아들이나 딸을 산 제사로 우리가 바치는 거, 태워주는 거예요. 산채로. 마치 모리아산 번제하는 것처럼 그것이 있었다 이거. 실제로 그것이 얼마 전에도 한 방송에서도 어떤 민족 가운데 난 그런 실제로 방송에 나왔어요. 그러면 신이 더 내 말을 더 잘 들어주겠지 이런 착각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인데, 가나안 땅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실은 가나안 민족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 쫓겨난다, 쫓겨나지 않는다?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뭘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선한 일, 그들이 했던 옛날에 이상한 것들 막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토해서 내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뭐냐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사는 사람이 그 안에 적과 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생각해 보세요. 현재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주변 환경을 보면 결국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긍정적인 일과 부정적인 일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하냐면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일에 우리가 더 본받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를 가만 손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런 레위인, 제사장, 목회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를 도와서, 그렇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도, 평신도들도 하나님 또한 책임져 주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갈 때 분명히 긍정적인 일과 부정적인 일이 여러분이 보일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부정적인 비신앙적인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이왕이면 신앙적인 것을 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더욱더 누리고 사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번 한 주는 우리 교회에도 엄청난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도 새벽 예배로 인하여서 또한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 예배를 깨우는 귀한 교우들 다음 주에도 사랑하셔서 다음 주 월화수목금도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싸매시고 온전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했으니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왕이면 믿음의 사건을 본받고 긍정의 사건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7월이 지나면 감정평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 우리가 선한 열매를, 선한 것을 영향력을 봐야 된다는 것, 우리 교회 보험과 남의 또 재개발과 또 바이러스 속히 사라지도록 우리 개인의 문제를 놓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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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힘을 도와주시옵소서. 권능을 도와하시면 온전히가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주일 감당할 때라는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시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받기 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의 길을 바라보며 사랑의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붙잡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결 붙잡으시며 대한교회 온전히 믿음 안에 소망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한 교회로 붙잡으셔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감동 충만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대학을 붙잡으시면 모든 사람들이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충성으로 온전히 붙잡으시고 있는데 사명 감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걸머져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